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서가 긴 책이 3개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근데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이제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먼저 망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결국은 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마지막 시기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한 604년 전에 BC 604년서부터 그때는 그 중동 지역의 가장 큰 슈퍼파워가 바빌론입니다. 더 이상 아시리아가 아니고 바빌론이고 저쪽에는 그만큼은 못하지만 비교적 강대국인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왕의 이름이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중동 지역을 모조리 이제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을 침공해 올 위협을 느끼니까 유다가 택한 정책은 뭐냐면은 저 남쪽 이집트랑 어떻게 손을 잡아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중국과 일본과 뭐 미국 사이에서 껴서 참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기대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워낙 이제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지 한 7년 만에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앞에 나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그때 유다의 왕이 어린 임금 여호야긴이라는 임금이 그때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왕과 또 유대 사회의 상류층 대부분을 바빌론으로 이제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그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바빌론을 섬기는 임금으로 유다 임금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때
그때 왕과 요인들이 끌려갈 때 에스겔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지 끌려가고 나서 주전 593년에 그러니까 침공받은 지 4년 있다가 에스겔은 그때는 바빌론에 끌려가 바빌론에 있었는데요. 바빌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십니다. 예언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물론 바빌론으로 끌려와 있지만 자기 나라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여러 말을 들어서 아주 현장에서 겪듯이 생생하게 이제 알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활동은 이제 바빌론에서 하는 겁니다. 이 활동이 대개 이제 한 두 시기로 나눠져요.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 594년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587년까지 그때는 이 바빌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헛된 이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돌아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겪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건 이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죄로 가득 찬 성읍에 닥칠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막상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과 성읍이 다 파괴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이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실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활동에 맞추게 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의 토대를 놓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죽은 뼈들이 막 깨어나서 서로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이제 죽은 뼈들이 깨어나서 산 사람들의 새 군대가 되는 환상, 그 골짜기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 이야기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재난이 닥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재난을 겪은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향하시는지를 아주 인상 깊게 이제 선포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새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선포의 목적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 중에서 가게 되면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책을 보실 수 있으면 그 해설의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7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33장 1절부터 파수꾼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33장 이전에 이미 에스겔서 저 앞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3장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면서 거진 같은 내용을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제는 고통 겪고 재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 그들을 일으켜 세울 메시지를 통하는 것인데도 사실 말씀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진 같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통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우리 일상, 삶이라고 하는 게 그저 그런 것인 줄로만 알고 있을 때, 또 그래서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이 인류의 오래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수많은 문제들이 그저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여길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사람들 거의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인 줄로 알고 그저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도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악한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나요? 파수꾼은 들음으로 봅니다.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들과 똑같이 보면서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보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바꾼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보게 된 그것을 알리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를 때나 오늘 33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를 때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 메시지는 뭔가?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은 저 뒤에 33장 같은 장에 25,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자, 그들의 죄가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선지국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에나 어울리는 말씀인 듯 싶지만 사실은 이제 재건과 회복과 소망을 전할 때도 이 메시지가 여전히 절실한 이유는 말입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어떤 한 사회가 또는 어떤 한 교단, 교회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그 죄를 너무 많이 범하다 보면 그 죄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게 됩니다. 죄악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겠어. 그래서 절망에 빠졌을 때도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죄를 질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를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길은 이미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이제는 힘과 돈을 의지하고 숭상하여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죄를 짓게 해요.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거꾸로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는 것. 그런데 이게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는가? 관행, 최근에는 적폐,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관행, 여태까지 다 이렇게 왔는데 그 속에 어떻게 내가 바로 살 수 있습니까? 관행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이 그랬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관행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만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쌓은 적폐 때문에 이렇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적폐를 쌓아가고 말아요. 이것이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려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하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이웃을 억누르고 그저 믿을 것은 그나마
이 얄궂은 생명수가 오는데 내가 믿을 것은 힘과 돈밖에 없다.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죄악에 짓눌려 자포자기하는 것이 정반대인 듯해도 사실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둘 다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자신들이 지어온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짓눌려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나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졌어도, 우리가 죄악을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의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파수꾼인가, 아니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족속인가? 근데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둘 다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저와 같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는 이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족속,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 말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엄중함을 몰라서든지 또는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그 말하자면 적폐에 이미 짓눌려서 소망을 잃어서든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날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힘을 의지하고 연주를 찾고 배경을 의지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와 지식을 의지하려고 들고, 그래서 재물을 늘리기 위해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길을, 그걸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 또는 그런 유혹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것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슈후,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대한 의문 부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 파수꾼이 전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깊고 근원되는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니 그래도 그냥 그러면 그냥 억지로라도 좀 생명을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생명,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건이나 무슨 멤버십 같은 그런 자격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이라면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없이라도 연장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생명은 우선은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또 온갖 자연과의 어떤 관계, 그것이 생명입니다. 관계이며 또한 자유입니다. 결코 억지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유이며 자발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면 또는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면 그것은 생명도 아니고 물론 자유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간 프란시스코 교종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 둘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셋째는 그 받은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어디에 있건,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며 누구를 만나고 있건, 우리는 바로 그 처지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받은 것을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온 세상과 모든 순간에 악의 길, 죽음으로 향하는 길 또한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책임적인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또 순간순간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